5월 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같이 우리가 가난한 자들의 손을 풍성하게 하게 하시고 배고픈 자들의 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장 14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자기의 밭에 곡식을 베고 있는 일꾼들을 보러 왔지요. 그리고 우연히 그곳에서 룻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연이란 이름으로 또한 마침이라는 그런 부사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러한 우연과 그런 때를 마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과 모든 만남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을 룻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보여주게 되죠. 하루 종일 일하는 룻을 위해서 그는 먹을 것을 베풀어 줍니다. 그것도 그냥 조금 찔끔 인색하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여인에게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또한 15절에서 보면은요,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라고 보호해 주죠. 이방 여인이고 또한 남편을 잃은 여인이었어요. 이삭을 죽기 위해서 온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여인이었지만 보아스는 그 여인이 이 땅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그녀를 보호하고 돌보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6절을 보면은요, 보아스는 계속 그 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지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용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룻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어요. 곡식 다발에서 오히려 그것을 조금씩 빼어버려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삭을 줍도록 하는 건 역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가지고 있는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누는 것은요, 실상 쉬운 일은 아니에요. 땅에 떨어진 이삭까지 싹 주워 모으면 이 밭의 주인들은요, 더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더 부유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요, 참으로 자기의 희생과 손해가 지불되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 룻이 그것을 풍성하게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꾸짖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보이지 않게 흘러오는 이 보아스의 인애를 통해서 룻은 밭에서 저녁까지 주었습니다. 그 주운 것을 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양을 거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룻이 이렇게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룻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베풀어지는 보아스의 풍성한 인애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룻은요, 풍성하게 거둔 것을 가지고 시므온 나오미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가 주운 것을 보이고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서 시어머니에게 드리게 되죠. 이 시어머니도 이 룻이 풍성하게 거두어 온 것을 보면서, 그 곡식을 보면서 오늘 어디서 주었냐, 어디서 일을 했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풍성하게 거둔 것을 보니까 그녀가 누군가로부터 특별히 돌봄을 받았고 누군가로부터 특별한 배려와 인애를 받은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 룻은 이제 자신이 보아스라는 사람, 그 밭에서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그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나오미는요, 이 보아스에게 뭔가 갚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은혜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축복하시도록,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기도해주고 간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또한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죠.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가난해서 뭐 재산을 다 팔거나 다른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갈 경우에 자신의 재산이나 뭔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그 친족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그 권리를 회복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데요. 이 보아스는 사실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가까운 친척이었고 기업을 물을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심으로 룻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애와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나오미가 얘기하죠. 룻에게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라고 룻이 보아스에게 들은 이야기를 이제 어머니에게 해줍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 어머니는 다른 밭에 가서 하지 말고 그 밭에서 계속적으로 이삭을 주어라 라고 말하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시모 나오미를 봉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요, 많은 관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관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이 B라는 사람이요, 이 A라는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공급받았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됐다라는 사실, 즉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를 공급해 주셨지라는 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요, 이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이 자꾸 뭔가를 주면 눈치를 보게 되고 나중에는 그거에 대해서 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 역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인식해서 그 은혜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B라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야 라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 그래 B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라고 그 주는 인애를 베푸는 주체를 자기라고 생각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이 B라는 사람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짐처럼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는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 은혜와 인애를 받는 사람 역시 나에게 공급하신 분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믿어야만 우리는 서로에게 매이지 않고 서로를 짐처럼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공급받든 그것을 주시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관계 가운데서 서로 은혜를 베풀고 인애를 베풀 수 있도록 서로 확장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그려주고 있어요. 보아스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룻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나오미에게 보여주고 은혜를 베풀고 있죠. 나오미 역시 자신은 가진 것이 없지만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그를 복 주시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는요, 서로 지금 주체가 되어서 인애를 베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모두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든지, 또한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워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러한 인애를 받고 있든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해 나가시도록 그런 인애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